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그 어떤 신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될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다 합하면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면서 모든 계명의 핵심을 두 개로 정리해 주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둘째는 이 첫 계명과 버금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결국 모든 율법과 그동안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첫째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와 개념과 질서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지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떠한 의지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아니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판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법과 권력이 존재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중심으로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구원, 심판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와 구원과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이요, 고난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떠한 의지도 반영되거나 섞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창조, 구원,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균형 있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 알아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크게 정리하면 유아기의 사랑, 그리고 조금 자라서 우리 친한 친구 간의 사랑, 더 자라서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으로 결국 이 모든 사랑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귀결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도 또 감당도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상태를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전인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종합해보면 첫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온전한 인간의 표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자기중심적인 삶과 탐욕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예배의 문화와 우상숭배의 문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과 소망을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진짜 삶입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단순히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자꾸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사력을 다해서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첫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구원, 심판을 인정,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아가며 하나님과 전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지요. 셋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